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2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반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르며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며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비열한 손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 드리며 구원해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선일을 주신 내게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송다에 찾으세요. 27번. 교동문 27번.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고 나서 박원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을 비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실어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몰려온 정연함이 길어 장차 그늘에 얻을 편이 나의 몰려온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개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먼길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함이 길은 장차 그늘에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느니 인생 살다가 즐거이 끝나더라. 오직 내 꿈은 잡으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함이 길은 장차 그늘에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렇게 허물과 죄악으로 영죽었던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오로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을 들고 그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주신 그 은혜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힘입어서 담대히 나와사오니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들과 우리 영혼들을 맞이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수 미라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영천도성에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참으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주여 주여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사 영천의 영혼들을 참으로 굶주린 영혼들, 헐벗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눌린 영혼들, 포로된 영혼들, 죄악에 사로잡힌 영혼들, 원수마귀 귀신 사단에 매여서 방향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우리 미라클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교회들이 저들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사는 우리 모든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하나님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며 주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예수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뒤돌아볼 때 숱한 날을 지켜주시고 고비 때마다 구비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선교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들이 그 거룩하신 사명을 잘 받들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바라는 성령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러한 생명의 은혜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외국 운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애국 운동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강훈 목사님에게와 또 거기에 합한 모든 사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애국운동에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교회들과 애국운동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강훈 목사님으로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나타내셔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그와 함께하는 애국운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여호와시도다 정말 그는 여호와시구나 여호와 그는 말하고 이르시는도다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나팔을 불게 하셔서 영광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저들로 통하여 충만히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들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던 영혼들은 한 번이라도 왔던 영혼들은 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와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며 생명을 얻으며 풍성한 축복을 받는 복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천국 대합실이 되길 원합니다. 터미널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차 역정같이 기다리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께서 기다리는 영혼들을 만나서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인도하시는 생명샘이 철철 넘치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을 널리 증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시방도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교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과 복된 신 말씀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보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혜의 성령으로 덮으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죄지 못한 우리
지금 진실하신 주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공시하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말라 지만이 증자는가 이런 정의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증거하시고 너를 좋아하여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복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인도라든지 남미 그 부흥운동이 대한민국에 1907년 4년에서 돌았어 그죠?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 바탕에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반 로버츠가 정말 그 부흥의 불씨로 전 세계를 부흥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죠? 1925년이니까 그 재작년이죠. 1923년도에는 에즈버리 미국의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채플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남아있는 대학생들이
기도를 계속 저녁까지 했는데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그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계속 전 미국을 부흥회 도가니로 최근에 그죠 몰아넣었던 에즈버리의 부흥 운동도 기도가 바탕이 되었는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에 4장 1절에 말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를 꿈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라 같이 그리고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믿지 못하고 또 정욕으로 구하려고 구하고 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울 자신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모든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뜻 또 모든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지식들 모두죠. 예수님만 자랑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면서 복음화 운동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전 인생을 바쳤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이 구할 때에 이렇게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3절 하반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너무 어떤 분은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한테 집 팔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전도대학 가는데. 그런데 다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그죠? 아이들이 막 가게 갔는데 때를 쓰고 사달라고 울고불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사줄 때가 있죠. 그죠? 때를 쓰고 이러면 그죠? 그는 사주고 싶었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사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때를 쓰면서 늘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제 6절부터 5절부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도 우리 쓸 것 모르실까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자, 첫 번째로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죠. 다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죠. 그죠? 말씀을 노다지 텔레비 틀어도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유튜브를 틀어도 하나님 말씀을 늘 주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늘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 이 교만이 있단 말이죠. 교만이 있어서
이 질서라는 게죠. 제가 신학교에만 입학시키고 했는데 이 전도사들이 신학교 졸업하면 우리가 신학교 입학하면 예의상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줘. 그렇게 안 부르는 목사들도 들어 있습니다만도 신학교 졸업해도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집사님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예의상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예의상 신학교에 입학하면 전도사님. 저도 입학했는데 군소지만 그죠? 교회에서 한 10명 정도 처음에 신학 수업을 받고 있는데 교수님이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전도대학 3년을 이렇게 3년을 하면 전도사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거든. 우리는 3년을 졸업하고 신학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전도사님 해도 별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신학을 안 해도 본교의 장로나 집사나 제자 훈련이나 그죠? 성경 공부를 시켜서 전도사 임명권이 있어요. 목사님들 신학 안 해도죠. 그 교회에서 전도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도사로 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도 본교의 집사들을 전도사로 임명해서 전도사 사역하는 그 교회의 전도사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하고 이제 신학하고 교수님만 공부를 좀 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 목사님들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이거는 하나님한테 복종, 이 면접을 볼 때요. 그죠? 교회의 전도사들이나 강도사들 이제 채용을 하잖아.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죠? 그 질문이 너 하나님에 복종할래? 담임 목사한테 복종할래? 우리가 듣기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그 담임 목사 말에 복종할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래?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그죠? 그 담임 목사 밑에 일을 해야 되죠. 그 교회의 모든 그 파트별로 그죠? 중고등부, 초등부 맡은 전도사들한테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 교회의 오너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지만 사람으로 세워진 목사, 담임 목사의 말에 복종할래 안 할래 이 면접 질문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 담임이나 목사의 권위를 주었는데 이 보면 이 목사님한테 하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전도사들 보면 참 엄청나게 제가 저도 입학을 많이 시킨 전도사들 보면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을 읽고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아주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내 뼈를 두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다 자기가 똑똑하다 이거죠. 자기가 똑똑하니까 목사고 이래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 그런 거는 자기가 목사가 돼 봐서 자기한테 그렇게 하면 그때 느낀다.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사건에 있어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대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연고대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은 신학 가는 건데 자기 뜻이잖아요.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 다 이해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 되지. 영천에 신학교 나온 장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나오면 전도사님인데 교회에 협력을 하든지 좀 해보세요. 이러니까 그냥 평신도로 봉사하겠다. 신학 안 하겠다. 자기가 사업에 돈을 많이 잃었대. 잃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아직 남아있다. 돈을 수천만 원 날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의 일은 하지 전도사 이런 거 싫다는 거죠. 신학해도 평신도 그래서 장로 직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그 자기의 뜻이 맞는지 어쩌는지 저는 제가 이제 저도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래 저도 느낌대로 신앙을 했으면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오직 자비량으로 임동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생활비나 이런 걸 안 받는다 하잖아요. 자기가 경제력이 되니까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담임을 맡았지만 자기 그 교회에서는 받아가는 게 없다는 거죠. 자비량 선교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죠.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미국의 목사들은 투잡을 가지고 미국 같은 사회는 직장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세다 물세다 이 세금이 싸서 한 사람 남편만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벌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다. 그래서 안 벌면 이혼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 이 성도들의 주로 기도가 자기한테 하나님이 맞추기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럴 때 이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만 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웨일즈나 에즈벌이나 이런 부흥운동의 그 밑바탕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주님께 굴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기도의 차원이 틀리죠. 그죠?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고 생활 속에서 자기의 니즈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도 있지만 자녀들 위한 기도도 그죠? 그건 세상적인 타 종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복을 달라고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의 모든 게 뭡니까? 자기 평안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모든 평범한 그거는 그런 성도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하고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장로님도 늘 기도하시는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누가 일꾼 돼요? 우리가 일꾼 돼요. 제가 집사 때 목사님들이 늘 설교하는데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내가 일꾼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꾼이 되면 된다. 되고 또 다른 데서 와서 일꾼 되면 좋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 말씀께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죠. 10%도 복음을 영천이 10만 명 안 된다 하지만 그러면 10,000명이 예수님 믿어야 돼. 10,000명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10,000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겸손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먼저 앞세워서 살아가야 돼.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그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제가 너무 세세하게 물어봐. 아이들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이러면 네 알아서 해라. 귀찮게 이러지 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많고 이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안 할 것. 그 일반적으로 그죠? 대충 알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 뜻에 맞습니까? 기도도 하고 그죠?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일지를 적는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고 운동을 벌이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목사님과 그 따르는 목사님과 같이 뜻을 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 일지를 적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늘 가까이 에녹도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65세 이후에 그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삶에 있어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 교회에 와서만 주여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걸 내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굴복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죠.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지만 믿도록 그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교회에 나오고 나오지 않느냐, 신앙생활 잘 하려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천국 가지 마자. 나 집에서 교회 안 가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회개하고 그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교회라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에 양식이 있게 11조 헌금도 드려야 돼요. 집에서 헌금 어디 드려요?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에 드려요. 뭐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강호 목사님 다른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를 안 가는 거죠. 정강호 목사님 설교만 듣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고 이웃 교회는 안 가는 거죠. 청교도 전도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웃의 교회에 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 서울의 사랑제일교회까지 전도회가 데리고 갈 수는 심지어 포항에서 보면 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서울까지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서울만 예수님이 계세요. 옆에 교회는 예수가 안 계십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정강호 목사님이 2단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다락방도 어떻게 유광수목사 다락방 얼마나 전도를 강조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집사 때 다락방 교회 저도 가봤어요. 갔는데 2단으로 미국의 어떤 그 한인교회에서 다락방이라면 막 목사들이 치를 던데 진짜 한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하려면 얼마나 그 노력과 수고와 전도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교회 옵니까? 섬기고 밥 사주고 또 그 사람 맞춰주고 그래 교회 와서 큰 집사 만들어 놨더니 다락방으로 옮겨버렸대. 그러니까 그렇게 한인교회들이 다락방으로 옮겨진 그러니까 이 기존의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어디 가나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저도 생각이었는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그 처음에 그쪽 분들도 다 우리 기존 장로교회에서 컸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 장로교회 룰을 따라가야죠.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의 교단에 대한 배신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그리고 심지어 있는 성도들까지 옮기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기존의 장로교회에서 너무 화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교단에서 하는 교단을 따라가고 우리 노예들이 그죠? 총회를 따라가고 총회 이 교단의 방침을 따라가고 이래야 이게 질서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보면 전도나 엄청나게 하는 거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틀린 면이 있답니다. 안식교라든지 보면 이게 우리 기존의 조직 신학에서 그죠? 구원론, 신론 이런 모든 조직 신학에서 위배되면 이단으로 규정을 한다. 위배되면. 그래서 다락방 경우 같은 경우에도 자꾸 모이는 거죠. 그쪽에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 별로 그래서 우리 개혁에서 다락방을 우리 정통으로 받아주려고 들려왔어요. 우리 그 개혁에 지금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신학교 우리 개혁에는 개신 신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장님이 들렀다가 다시 나갔어요. 우리 개혁에서 반발이 나. 저 이단을 왜 우리 정통으로 받아주느냐. 이제 반대와 찬성이 나눠져서 우리 교단에서도 저 들라면 나가겠다. 나간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다시 나가면서 우리 개혁의 마크를 그 다락방에서 쓰고 있대요. 지금은 또 쓰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영천에 다락방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들 제가 아는데 거기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크를 쓰고 있다. 우리 개혁의 마크가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서 아주 마크가 저는 좋은데 같이 마크를 우리 걸 가지고 나가서 쓰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런 그거를 새로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이단으로 규정이 되는 거. 조직 신학에서 위배된 귀신론이라든지 약간 틀리다. 그래서 우리도 교단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죠? 우리도 그런 분들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지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에 그 영지주의자들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되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육체적으로 오만 죄를 다 짓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아니죠. 그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육체도 금전하게 그죠? 깨끗하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모든 종교들한테 이렇게 비추어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는 거죠. 이단이나 타종교에서 우리가 걸릴 건 뭡니까? 그죠? 대부분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 못해자 전부 다 다른 종교들은, 그죠? 하나님 신이 되려면은 적어도 천지를 창조해야 돼. 거기에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제일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서 다른 종교들 다 걸려버려요. 창조도 못한 게 무엇인데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은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시거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전능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네 번째로 우리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춰. 교수님도 똑똑하다는 박사님도 교회에 와서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한테 낮춰야 돼. 윤석정 목사님은 대구의 집회에 제가 3일 동안 달성군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운전해서 혼자 시내 운전이 그때 제가 좀 운전 좀 해도 늘 시골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서툴렀는데 등에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운전해서 집회에 참석했더랬습니다. 집회에 그 교회 교수님들, 음대 교수님들 딱 세워서 그 목사님은 그 교수 성도들에게도 장로나 집사들에게도 집회에 왔는데 말라요. 장로 나와 찬양해 특송해. 그런데도 목사님 왜 내인데 뭐 반말해요.
안 해요. 이래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와서 그 목사님 부흥회하는 시민운동장이었는가 그때 앞에서 특송 다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님 앞에서는 옛날에 사사들이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왕이 없었을 때 그죠? 정치와 또 종교 활동을 같이 겸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죠? 나중에는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서면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왕 줘라 안 했어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주기 싫은데 왕을 세워줬다면 사울을 세워.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에 겸손해서 나 왕 못합니다. 수레 밑에 숨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우리의 왕으로 딱 됐다. 그렇게 해서 왕을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심지어 그 무당 비슷한 사람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아말렉 조성을 다 멸해라고 시켰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죠. 불순종.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에 위배를 해요. 그래서 사울 왕가가 일대로 끝이 나. 베냐민 그 지파에서 베냐민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마지막 야곱의 마지막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 마지막 그 지파에서 왕이 났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대로 끝이 나버려요. 그것도 비참하게 전투에서 아들과 사울 왕도 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성령에게 사로잡힌 다윗을 수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공격했던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비참한 세월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고 그죠?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주의 종 앞에서도 낮추고 순종하고 그죠? 주의 종이 부족하고 같은 사람이지만 그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윗은 그 바울은 그죠? 자기를 헤르메스라 하고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안전뱅이를 살려주니까 신으로 대접했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낮추었다는 거죠. 낮추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며 많은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부흥운동, 웨일즈나 에즈버리나 또 이런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었다. 주님의 복음 사업에 전도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령에 불 받아야 된다. 기도원에 가서 불 전도하지 않고 늘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지불에 대의가 죽는다. 이런 말이죠. 불 찾다가 그죠.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각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도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상에서 그 한편 강도 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직전에서도 예수님은 전도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번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지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셨고 우리한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울기도 하셨고 배도 고파셨어요. 목도 말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미리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늘나라의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산상수훈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비유로 또 말씀하셨죠. 비유. 신천지에 가면 비유풀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로다 할 때 지혜로운 다섯처 미련한 다섯처녀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어야지 신랑이로다 할 때에 등을 기름 준비 잘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맞을 수 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춰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부흥운동 그냥 부흥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된다. 세계를 복음하시게. 평양대 부흥운동도 어때요?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부흥의 역사가 예수님 믿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 부흥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데 그게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하면서 전에 그 기념하는 집회도 대집회도 전국에서도 했죠. 그렇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념하며 큰 집회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더러 많죠. 그죠? 마귀는 교회 안에서 해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해라.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한다. 왜? 자기가 지옥 끌고 갈 영혼들을 예수를 통해서 살리니까 돼요. 자기가 쥐고 있는 영혼을 뺏긴단 말이죠. 이 마귀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라. 밖에서 전도하지 말아요. 전도 집회하고 전도 세미나 하면 사람들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복을 받고 우리 예배 드리고 이런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고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는 주일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놀러도 못 가고 신앙이 수준이 낮을 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 예배 드리는 오는 길이 즐겁고 전 주일날에 교회 3번을 왔다 갔다 6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 아침에 왔다가 대예배 또 왔다가 근데 오늘 좀 정시에는 예배 드렸지만 하여튼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다. 이런 삶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게끔 우리를 굴복시키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뭘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희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낮추어서 주님의 기뻐하는 성도님들, 기뻐하는 중직자들, 기뻐하는 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 또 집회도 경주, 의성, 영천 이렇게 해서 한 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매주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되도록이면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피스하고 그 퍼스트 모바일 사업하실 분들은 그 지금 영천에 2명 어제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5명 되면 여기에 센터를 세워준대요. 영천에. 그렇게 해서 주위에 또 사업하실 분 그런 분 있으면 추천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예수님 믿을 수도 있으니까 안 믿는 분들도 저도 이 경주 세미나 할 때에 다른 선배 언니도 한 4명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다음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더 가까이 지내면 더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랍권에는 이 복음만 그냥 들고 가서는 그 비즈니스 선교하잖아. 그래서 이 라이피스와 퍼스트 모바일을 비즈니스 선교하는 것으로 해서 또 다른 분들도 또 열심히 하면 그죠? 자기들 또 거기에 대한 수당들 다 받아 통장으로 다 넣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할 대신자들 일 별로 안 하고 또 이렇게 잘할 것 같은 사람들 해서 사업자를 또 모집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박원주 장로님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드려진 손길 위에 이 예물 위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주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책임져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부르고 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성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도와주시는 영광주를 나아가리 열린 천국에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세상 짐은 내려놓고 빛난 여유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예루살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여 기다리니 내가 그리는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에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은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예루살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